샬롬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꾸지요. 배움이 많지 않은 어부, 죄인 취급받던 세리, 가난한 자, 과부 등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무엇보다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진실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지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참된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짐승의 먹이 그르신 구유에 누이셨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무실 곳이 없어 들에서 몸을 누이며 추위를 견디셨고 먹을 것이 없어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서였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대로지요.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표적을 신호탄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침받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었으며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어둠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은 사람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지요.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며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율법 또한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지요. 다만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밤낮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데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라시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친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소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대로 처벌하라고 하지 않고 몸을 굽힌 채 땅에다 무언가 쓰셨지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짓는 공통 제목들이었습니다. 죄를 나열하신 뒤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므로 서로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지요. 그 뒤 또다시 몸을 굽히고 땅에 쓰십니다. 이번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본 듯이 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세하게 쓰셨지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둘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여 없나이다 대답하는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정죄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으로 찌르지 않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 수 없지만 율법이 있기에 가늠할 수가 있지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율법을 지키게 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3년간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그 기도는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 자신의 피값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생명을 건 절규였습니다. 죄가 없는 피여야 되는 거지요.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였지요. 군병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신 뒤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때리며 처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밤새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피로 얼룩진 몸으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지요. 골고다 언덕에 이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다 쏟으셨지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올리셨지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달려 고통당하신 뒤 운명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었지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할 제사를 드렸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직접 죄를 고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바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시며 간절히 기도하시지요. 우리가 인간 경작을 잘 받아 승리하고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경작을 마친 후 백보자 대심판 때에도 주님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공의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받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더 좋은 천국의 처소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주십니다. 직접 사람들이 겪는 모든 것을 체험하셨기에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상대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는 생명 다한 사랑이셨습니다. 과연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외치심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